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감기 걸려서 잘 안 지냈구나. 잘 못 지냈구나. 어떤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방학 중인데? 아직 방학을 안 했구나. 어? 그 노로바이러스? 요즘 또 그게 유행.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호산나 찬양할게요. 계속 코가 나와서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찬양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들이 또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아픈 친구들도 있었고 또 건강하게 지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가 말이 아니야? 감기 걸린 친구도 있고 우리 한 주간 아팠던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은 다 방학하고 이제 소비만 못한 거예요? 방학은 다 했어요? 친구들? 다 했어요? 유치원도 방학해요? 안 해요? 아 유치원은 안 돼. 유치원은 방학 안 했고 전사님 가물가물해. 유치원 다닌 지가 좀 오래됐어. 그래서 가물가물해. 유치원 방학했어? 다행이다.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이제 다녀야 돼?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전사님이랑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들은 친구도 있고 못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전사님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뭔지 우리 한번 맞춰볼게요. 신이 한글로 써줬어요. 찬양의 정답. 보트피플. 소미도 알고 있었고 로이도 알고 있었고 로이도 1번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보트피플이에요. 보트피플은 그 말 그대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쟁이나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그 바닷길로 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문제예요.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었나요? 하나, 둘, 셋. 야, 갑자기 싸해졌어. 소미 3번이야? 3번? 그래. 소율이 1번? 1번, 3번 로이는? 1번, 3번 태영이도?
1번, 3번. 아, 좋아요. 정답은 이거 잘못 나왔다. 정답은 1번과 3번이 맞아요. 하하, 이건 제 실수예요. 아,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답을 또 정답 처리했네. 맞아요. 1번,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우리 바로는 몇 가지의 꿈을 꿨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로이 두 가지. 태영이는 두 가지. 정답은 두 가지. 아, 좋아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오늘 성경책 창세기 50장. 벌써 50장까지 왔어, 얘들아.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0페이지에 있어요. 효림이 찾았고, 하준이, 주하 다 찾았고, 로이도 찾았고, 태영이랑 찬영이 그리고 소율이도 찾았고. 같이 보는 거지? 소미는 있어? 오케이. 18절부터 21절까지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 이렇게 봐서 또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계획이란 말 알고 있어요? 계획. 계획을 절대 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전 알죠? 사전에는 계획이란 말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냐면 할 일을 미리 정해 놓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계획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계획이요. 점심에 나 밥을 먹겠다. 이것도 계획이고, 내가 오늘 몇 시에 잠을 자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학습지를 얼마나 풀겠다. 뭐 이런 것도 다 계획이랍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듣기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요셉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이제 이집트로 갔다고 했죠. 이집트로. 네, 이집트로 가서. 근데 이집트로 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어요. 네,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입어 어디로 갔죠? 맞아요. 감옥으로 갔어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랍니다. 감옥에 간 요셉이죠. 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감옥에 혼자만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갇힌 사람들 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요. 누군지 알아요? 이 감옥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아까 맞췄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꿈을 꿨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고, 요셉은 그 꿈들을 해석해 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했고 그 꿈 해석한 대로 되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직을 했고 돌아갔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이 되던 날에 죽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해석대로 이제 꿈이 이루어졌죠.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한 가지 무슨 부탁을 했었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밖에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바로왕 앞에 저를 데려다 주세요. 기억나요, 친구들? 근데 그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까먹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집트의 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바로왕. 맞아요. 바로왕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왕이 이제 이상하게 요셉 이야기만 하면 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누가 꿈을 꿨고 근데 하나같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제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특이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뭐 점을 치는 사람, 뭐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줬어요. 근데 그 이제 바로의 꿈을 들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던 요셉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요셉이 기억나서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고 바로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요셉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었죠. 바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서 내가 강가에 서 있는데 야이고 마른 소 7마리가 통통하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야윈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었다. 이 두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꿈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면 이어서 7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바로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큰 가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셉은 말을 했어요.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감동하여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우리라.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어떻게 됐죠, 우리 친구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후에는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땅에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었으니까 다른 땅에는 이제 걷어들일 곡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이게 지혜랑 그리고 통치 덕분에 이집트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던 그때 이제 걷어들였던 곡식을 이제 모아놓게 된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집트에 이제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기 위해 이제 이집트로 몰려왔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들려졌어요. 전해졌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도
먹을 식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라고 했었죠 아까? 이집트의 총리를 요셉, 맞아, 요셉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 즉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오랜 시간 형들이랑 떨어져 있었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광경,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장면을 보고서 예전에 요셉이 어릴 적 꿨던 그 꿈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꿈 기억나요, 친구들? 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었냐면 형들이 묶은 단이 있고 요셉이 묶은 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의 묶은 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죠.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을 했어요. 형들이 여전히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요셉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종으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에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랍니다. 이곳에는 모아둔 곡식이 많아요. 그러니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리고 가족이 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난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짐을 모두 챙겨서 이집트로 떠났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과 온 가족이 이집트로 왔어요. 야곱은 사실 예전에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계속해서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워한 요셉을 보자 너무 기뻐서 요셉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의 이러한 행동들이 이해가 돼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 잘 모르겠죠. 관심 없어요? 알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끌어안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울까요, 친구들?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행동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없으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요셉은 알았어요. 알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친구들, 사실 요셉은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움 받던 그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은 사실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 사실 형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도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사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답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에 팔려가 종이 되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요.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듦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실천하는 힘이 약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마저도 계획하셨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이루실 거랍니다. 친구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아멘.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에게 했던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를 또 우리 친구들 살아갑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못 온 친구들 있죠? 네, 태영이 보냈어요. 네, 준서 잠깐 나와볼까요? 우리 준서 저번 주에 우리 환영식 했는데 우리 준서가 저번에 못 와가지고 우리 환영식을 잠깐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줄 선물이 하나 있는데 앞에 보고. 네. 우리 친구 이름 알려줄 수 있어요? 친구 이름? 이준서. 우리 준서. 우리 은태영. 우리 저번 주에도 축하해 줬는데 우리 잘 왔다고 우리 친구도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만나서 반가워. 우리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